아는 것이 힘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면장도 알아야 한다. 그런 말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정보화 시대이지 않습니까? 정보화 시대에 아는 것은 진짜 힘입니다. 알면 또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고 알면 또 많은 유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대신 모르면 그렇게 유익을 얻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아는 것이 힘이다라의 반대말도 있습니다. 모르는 것이 뭐죠? 약이다. 네, 감사합니다. 네, 모르는 것이 약이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런데 모르는 것이 약이다라는 말은 그냥 아무것도 몰라도 된다라는 그런 의미로 사용하는 말은 아닙니다. 알아서 나쁜 것, 괜히 알아서 덕스럽지 못한 것, 긁어서 부스럼 만드는 같은 그런 일이라면 모르는 것이 낫다라고 할 때 모르는 것이 약이다라고 이야기하죠. 사실은 우리 알아야 되죠. 우리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는 것도 배움의 길을 지나가면서 지식을 쌓아가고 알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예수를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어떨까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모르는 게 약일까요? 아니면 하나님 아는 지식은 아는 게 힘이다 해서 하나님 알면 좀 더 힘이 있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귀를 쫑긋 여시고 한번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하나님 아는 것을 자랑하라고 하죠.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를 깨닫는 것, 그것을 자랑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원하지 않습니까? 그런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면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또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그것을 알고 그것을 자랑하는 것, 하나님은 그 일을 좋아하십니다. 이렇게 보면, 이 말씀만 보면 하나님 아는 것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알면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겠다. 단순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맞는데 예레미야 9장 전체를 쭉 읽어보면서 그 문맥 안에서 이 말씀을 이해하면 더 깊은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예레미야 9장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하면서 하나님께 받은 말씀인데 유다의 멸망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가 망하게 될 거라는 예언이에요. 그러면서 쭉 그런 예언을 하면서 그런 무거운 말씀을 전하다가 마지막에 하는 말이 자랑하는 것, 지혜로운 것, 돈 많은 것, 용감한 것, 잘생긴 것, 좋은 집에 사는 것, 좋은 차 타는 것, 좋은 옷 입은 것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 아는 것을 자랑하면 좋겠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는 분인지 알면 좋겠다. 나는 그것을 기뻐해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단순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이 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아는 것이 나라의 운명과 직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생사, 죽고 사는 것이 하나님 아는 것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잘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지식은 어떨까요?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께서 온 인류의 대제사장으로 멜기세덱의 뒤를 이은 대제사장으로 하나님께 기도드리신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이 쭉 적혀 있는 장입니다. 거기 17장 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니라. 예수께서 기도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을 아는 것이 또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들 예수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영생은 그냥 우리가 쭉 죽지 않고 시간적으로 영원히 사는 것, 물론 그것도 맞지만 좀 더 정확한 의미를 말하자면 오는 세대의 생명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생명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를 알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하는 길이다라고 예수께서 기도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아는 지식은 예수 알면 힘이 있습니다. 예수를 더 많이 아는 사람이 더 많은 혜택을 누립니다. 더 많이 힘이 있습니다. 이 정도 수준이 아닙니다. 예수를 아는 지식은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하게 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했죠.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여서 다른 모든 것은 내가 배설물처럼 여긴다. 그 말에 우리가 충분히 동의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를 아는 지식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하게 하고, 예수를 아는 지식이 자라갈수록 하나님의 생명을 더 많이 받아 누리고 우리가 거기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더 많이 풍성하게 참여할 수 있다면 예수 아는 지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7개의 표적을 기록했습니다. 그 표적을 통해서 예수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겁니다. 이 복음서를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예수가 누구인지 예수 아는 지식을 자라가게 하기 위해서, 또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처럼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인 줄 알고 예수를 힘입어서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7개의 표적을 기록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아는 것은 요한복음의 7개의 표적을 살피면서 예수 아는 지식을 쌓아가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 그런 일이 아니겠죠.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일이고 가장 급한 일이고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그 첫 번째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을 배웠고요. 오늘은 두 번째 표적 사건인데, 이 표적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예수 아는 지식이 자라나가게 되기를, 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생명을 더 많이 받아 누리고 하나님의 생명에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건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더 많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떤 시간 또 장소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이 언제 일어났는지 또 어디서 일어났는지 아는 것은 그 사건을 보다 좀 풍성하게 폭넓게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는데요. 43절을 보시면 이틀이 지남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틀 지남에 예수께서 갈릴리 쪽으로 오셨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게 우리가 읽은 본문으로 쭉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냥 오늘 본문만 해도 괜찮을 텐데, 이틀이 지나서 예수께서 갈릴리로 오시고 또 이 땅에 여기 오셨다라고 밝혀주고 있죠. 그래서 지금 여기 우리에게 있는 이야기만, 지금 우리가 보았던 이야기만 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틀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보게 만들어요. 이 복음서를 기록했던 사도 요한이 이틀이 지나매라고 써놓으면서 그 이틀 전에 있었던 일이 무엇인지 우리를 하여금 보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결시켜서 보게 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틀 전에 있었던 일은 예수께서 사마리아에 있는 그 수가성이라는 곳에 가서 우물가에서 여인을 만났던 사건이 있었던 때입니다. 거기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예수께서 성경에서 처음으로 자기가 누구인지 예수께서 스스로 그 여자에게 자신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계시해 준 사건이 이틀 전 그때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 여자가 동네로 가죠. 가서 동네 사람들 다 불러 모아와서 예수 앞에 데리고 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와 함께 이야기하면서 우리와 함께 머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예수께서 이틀을 머무시면서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또 예수께서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그 말을 듣고 난 다음에 사마리아 동네 사람들이 했던 말이 있습니다. 여자여, 예전에는 네 말 듣고 우리가 이분을 듣고 알았지만 지금은 이분의 말씀을 직접 듣고 이분의 가르침을 직접 듣고 난 다음에 우리가 이분이 누구신 줄 알았다. 이분은 세상의 구세주,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로 그 메시아임을 우리가 알았노라라고 고백한 사건이 이틀 전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틀 전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성경이 약속한 바로 그 메시아라 고백했던 사건이 이틀 전에 있었습니다. 또 요한은 시간만 알려준 게 아니라 장소를 알려줍니다. 46절 오면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가나에서 행하셨던 일이 무엇인지도 알려주는데, 그 일이 첫 번째 표적이었습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주신 그 사건. 그것의 의미는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회복시켜 주신 분이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안식을 회복시켜 주신 분이고,
예수께서 새 시대를 열어젖히신 분이시다. 이것을 보여준 표적이라고 했죠. 그 사건을 떠올리게 하는 겁니다. 시간을 통해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했던 사건을 떠올리게 하고, 장소에서 있었던 그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예수가 누구인지 다시 한번 보게 하는 겁니다. 의도적인 거죠. 그냥 기록하다 보니까 썼는데 이렇게 썼네, 이런 게 아닌 겁니다. 의도적으로 이튿날이야 말도 썼고, 의도적으로 갈릴리 가나라고 쓰면서 그곳은 전에 이런 일이 있었던 곳이라고 이야기를 두 개를 딱 던져 놓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오늘 본문을 보게 하는 겁니다. 이 두 개의 사건과 연결시켜서 오늘 본문을 보게 하려는 것이 사도 요한의 의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의도를 따라서 이 복음서를 읽고 이 사건을 읽어야 요한이 진짜 하고 싶었던 말을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겁니다. 이제 본문 속으로 좀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을 조금 정리해 보면, 갈릴리 가나에 왕의 신하가 한 명 살고 있었습니다.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그 지역을 다스리던 분봉왕이었던 헤롯 안티파스의 신하였습니다. 고위 공직에 있었던 사람이라 할 수 있겠죠. 사람들이 대부분 그 사람을 부러워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높은 지위에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부와 명예도 가지고 있었고, 좋은 집에 살면서 좋은 음식을 먹으면서 그렇게 남과 다르게, 차원이 다르게 살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갈릴리의 많은 민초들, 가난했던 사람들은 이 사람을 참 부러워했을 것 같아요. 참 저 사람 잘 산다 라고 생각하고, 참 괜찮은 인생이다 라고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의 아들이 아팠습니다. 아프다라는 말로는 설명이 조금 부족하고요. 이 아프다는 말을 조금 더 성경의 의미를 살려서 번역하자면, 중한 질병에 걸려서 오래도록 고난당하고 고통당하면서 거의 죽어가고 있는 정도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도 47절을 보면 그가 거의 죽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주 중한 질병에 걸려서, 그것도 어제 아픈 것이 아니고 오래전부터 이 병을 앓았고, 아이가 이 병을 앓으면서 생명이 꺼져가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집에서 내가 좋은 공직에 있고 좋은 환경에 살고 있다 하더라도 자식이 죽어가는데 그 속 편할 부모는 없습니다. 그 정신이 나가지 않는 이상은. 요즘엔 좀 그런 부모들이 있더라고요. 자기 자식도 죽이고, 이런 사람이 제정신이 아닌 거죠. 이것은 정상적이지 않은 겁니다. 정상적인 부모라면 단 한순간도 마음이 편할 수 없습니다. 마음이 고통스럽고 괴롭겠죠. 그가 예수께서 갈릴리 가나에 오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분께 가야 된다는 소식을 들은 겁니다. 예수께서 물로 포도주를 바꾸시는 사건을 아마 들었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은 이것을 두 번째 표적으로 기록하고 있지만, 실제 예수께서 유다 지방에서는 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고위공직에 있었기 때문에 그는 이 예수의 소식을 이미 알고 있었을 겁니다. 내가 저분께 가서 우리 아이를 고쳐달라고 부탁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예수에게 가서 청했습니다. 우리 아이를 고쳐주십시오. 이거 청했다는 말도 그냥 한 번 말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성경의 의미를 살려서 번역한다면 계속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했다는 겁니다. 반복해서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에게 고쳐주시기를 아버지가 요청했던 겁니다. 여러분, 고위공직에 있었던 사람이 젊은 예수에게 와서 무릎 꿇고 우리 아이 고쳐주십시오라고 사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든 한번 예수를 데리고 모시고 자기 집에 가서 아이를 맡겨보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그 정도로 이 사람의 문제는 심각했고, 아이는 치명적인 병을 앓고 있었던 겁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십니다. 참 쌀쌀맞게 대답하십니다. 너희는 표적이나 어떤 기적을 보지 않으면 아무것도 믿으려 하지 않아. 이것이 예수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아이 좀 고쳐주십시오. 아이가 죽어갑니다 라고 말하는데 참 냉정하게 쌀쌀맞게 대합니다. 너희들은 참 그래. 표적 보지 않고 기적 보지 않으면 아무것도 믿으려 하지 않아. 이것이 예수의 말씀이었죠. 그런데 아버지는 그 예수의 차가운 말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를 고쳐야 되니까요. 예수께 간청합니다. 예수의 말을 들었는지 듣지 못했는지, 예수님, 우리 집 빨리 가시면 좋겠습니다. 아이가 죽기 전에 정말 이제 거의 아이의 생명이 꺼져갑니다. 빨리 가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다시 요청하죠.
예수께서는 두 번째 대답하실 때에는 첫 번째와는 사뭇 다른 말씀으로 대답해 주십니다.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예수께서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을 들은 아버지의 반응은 더 놀랍습니다. 그냥 돌아갔습니다. 예수를 모시고 간 게 아니에요. 그냥 말을 듣고 돌아갔습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 그 번역을 조금 더 의미 있게 살려놓았는데 예수의 말씀을 듣고 곧장 내려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 듣자마자 그 말씀 붙잡고 그냥 바로 집으로 내려갔던 겁니다. 가는 길에 자기 집에서 오던 자기 집의 하인을 만났습니다. 하인이 헐레벌떡 뛰어오면서 주인을 만나자 말합니다. 주인님, 도련님이 살아났습니다. 도련님 고침받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왕의 신하가 묻습니다. 그때가 언제야? 예, 어제 몇 시였습니다. 그때가 정확히 예수께서 말씀하신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라고 말씀하셨던 바로 그때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이 너무 감사하고 예수를 온 가족이 믿게 되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고 사도 요한은 이것이 두 번째 표적이다라고 이야기해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표지판이 보여주려 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사도 요한이 시간을 알려주고 장소와 거기 있었던 사건을 알려주면서 이 두 사건을 엮어서 오늘 본문과 함께 우리에게 보여주려 했던 예수는 어떤 예수일까? 우리가 질문해야 되고 그 답을 찾아가야 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쉽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중한 질병이 걸려서 사형 선고를 받는다든지 아니면 뜻하지 않은 사고를 당해서 장애를 입는다든지 아니면 내 자녀가 뜻하지 않는 질병이나 사고로 먼저 죽는다든지. 제가 청년바위를 지도하고 있는데 이틀 전에 연락을 받았어요. 자기 조카가 5살인데 아파트 단지 안에서 교통사고를 당해서 죽었답니다. 참 가슴이 아팠어요. 이런 일을 겪으면 보통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부모는 내가 죄를 지어서 그래. 입니다. 중한 질병에 걸려서 죽어가고 있다면 일반적으로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것이 내가 무슨 죄를 지었나? 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들도 저 사람이 무슨 죄를 지었길래 저런 고난을 당하는가? 라고 쉽게 생각합니다. 특별히 자녀가 그런 일을 겪으면 부모는 먼저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어디다 질문을 해도 답을 얻을 수가 없지요. 하소연해봐야 하소연할 곳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냥 그 책임을 부모인 자기에게로 돌립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어서 그렇다. 18년 전에 저희 큰형님이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을 때 저희 어머니가 했던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우리 아들이 죽었다. 저희 작은 형은 명치 밑으로 신경이 한 10%밖에 전달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휠체어를 타고 있고 대소변도 본인 스스로 이렇게 호스를 꽂아서 좌약을 넣어서 빼내는 그런 실정이 있습니다. 작은 형이 그런 장애 진단을 받았을 때도 어머니 똑같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죄를 지어서 그렇다. 그런 겁니다. 부모가 자식아 네가 죄를 지어서 그런 것 같아. 그럴 때 그렇게 말하지 않죠. 부모는 그 탓을 자식에게로 돌리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런데 성경이 쓰였던 성서시대는 어땠겠습니까? 내가 중한 질병에 걸린다든지 도대체 알 수 없는데 피를 토한다든지 아니면 혈변을 본다든지 아니면 아이가 이유도 모르는 게 시름시름 말라 죽어간다든지 이런 일을 겪으면 사람들이 그것을 어떻게 해석했겠습니까? 첫 번째는 죄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장애가 걸린다든지 심각한 중병이 걸리면 저 죄를 지어서 저래. 아니면 다른 두 번째는 귀신 때문인가 보다. 귀신 들려서 그런가 보다. 그렇게 쉽게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는 의학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해서 CT를 찍고 엑스레이를 찍고 MRI를 촬영해서 뇌 안에 뭐가 문제가 있는지 다 압니다. 유전적인 요인이 있는지 없는지도 다 알고 이것이 암인지도 알고 이것이 다른 어디에 암이 생겼는지도 알고 이게 무슨 문제인지도 아는 겁니다. 물론 지금 우리가 다 모르는 것이 있죠.
그러나 지금 우리는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아프면 병원에 가면 정확하게 진단을 내려줍니다. 이것이 치료 가능하다, 가능하지 않다. 무슨 질병인지 알아도 이런데 왜 이런지 모르는 겁니다. 이때 당시에 사람들은 무슨 엑스레이가 있습니까? 뭐 MRI가 있습니까? 의학 지식이 있기를 합니까? 몰라요. 그냥 단순한 증상은 뭐 이런가 보다 진료가 되지만 사람 속 안에 골마 썩어간다든지 암이 생긴다든지 신경에 문제가 생긴다든지 유전적인 어떤 문제가 있다든지 아무것도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해석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면 그냥 쉽게 말합니다. 죄 때문인가 보다. 아니면 귀신 때문인가 보다. 그냥 그렇게 진단하고 생각했습니다. 요한은 이 신하의 아들이 무슨 병에 걸렸는지 또 왜 그 병에 걸렸는지 말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생각했을 겁니다. 아이고 저렇게 좋은 집안에 태어났는데 아이가 저렇게 몹쓸 병에 걸려서 오랫동안 고난당하다가 거의 다 죽어간다며 도대체 무슨 죄를 지어서 그럴까? 그 아비가 죄일까? 그럴지도 모르겠다. 헤롯 종이잖아. 헤롯의 신하잖아. 아니야 그 사람 참 좋은데 그 자식이 무슨 죄를 저질렀겠지. 야 걔는 그렇지도 않은 것 같은데 그럼 귀신 들렸더나. 이것이 그때 당시 사람들의 인식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느 쪽이든 상관없습니다. 죄 때문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 죄를 용서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죄를 용서하는 것은 죄를 용서하는 일은 사람에게 속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속한 일입니다. 예수께서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말했을 때 거기 있었던 서기관들, 율법학자들, 바리새인들이 속으로 뭐라 생각했습니까? 신성모독이야 이건. 하나님 외에 누가 죄를 사해?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죄를 용서하는 일은 하나님께 속한 일입니다. 만약 이 아이의 병이 죄 때문이라면 죄 용서함 받지 않고는 고침받지 못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귀신은 어떨까요? 여러분 귀신 쫓아내보신 적 있습니까? 제가 작년에 언제 한번 설교하면서 귀신 들렸던 제가 가르쳤던 아이 이야기를 잠시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무슨 제가 능력이 있어서 한 겁니까? 아닙니다.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그 귀신이 그 아이에서 나와가지고 나한테 들어오면 어떡하지? 정말 무서웠습니다. 귀신이 수틀리면 그럴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속으로 하나님 저는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얼마나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그냥 안 나가면 안 나가지 저한테 들어오면 안 됩니다. 약간 이런 마음도 좀 있었고요. 정말 무서웠습니다. 여러분 눈앞에 정말 귀신 들린 사람이 있다 생각해 보십시오. 뭐 어떻게 할 겁니까? 내 자식이 귀신 들렸습니다. 쫓아낼 능력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귀신을 쫓아내는 일은 사람에게 속한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요. 돈이 많다고 권력이 있다고 인기나 명예가 있다고 귀신을 쫓아낼 수 있나요? 아닙니다. 만약 이 아이가 귀신 때문에 이렇게 질병에 걸려 죽어가고 있다면 귀신을 쫓아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나왔습니다. 죄 때문이어도 귀신 때문이어도 그것은 사람의 일이 아닙니다. 누구의 일입니까? 하나님께 속한 일입니다. 예수께서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신 사건은 예수가 누구인지 보여준 사건이에요. 이틀 전 그 사마리아에 있었던 사람들의 고백,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바로 그 메시아입니다. 갈릴리 가나에 있었던 그 사건, 생명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안식을 주시고 새 시대를 여신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같은 맥락에 있는 겁니다. 이 사건이 그냥 질병 고친 사건이 아니라 예수가 누구인지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사건이라는 겁니다. 이 표지판이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임을 보여주는 표적이고 표지판인 겁니다. 근데 이 표지판의 진면목은 하나 더 숨어 있습니다. 다른 데 숨어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아이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그 사람의 집에 갔습니까? 가서 아이의 얼굴을 보고 병이 얼마나 깊었는지 살펴보고 이 병이 죄 때문인지 아니면 귀신 때문인지 살펴보고 난 다음에 아이 아픈 부분에 손을 얹어서 기도해서 질병을 고치셨습니까? 아닙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냥 말씀하셨습니다. 가라, 내 아이가 살아있다. 가라, 내 아이가 나음 받았다. 가라, 내 아이가 고침 받았고 치유되었다. 그냥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예수께서 말씀하시자 죽어가던 아이가, 거의 다 죽었던 아이가 살아났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자 그 가정을 그렇게 오랫도록
덮쳤던 어둠의 그림자가 물러가고 빛이 비추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자 그 가정에 덮쳤던 무질서와 혼돈이 사라지고 질서가 잡히고 그 가정이 아름다움을 회복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자 절망과 고통, 두려움과 눈물이 사라지고 아픔과 괴로움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소망과 기쁨, 행복과 웃음, 즐거움이 들어왔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자 말씀하신 대로 되었습니다. 말씀하시자 그대로 되었습니다. 어디가 떠오릅니까? 창세기 1장입니다. 그죠? 하나님이 말씀하시자 어둠 가운데 빛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자 혼돈과 무질서가 사라지고 질서가 잡히고 아름다워졌습니다. 보기에 심히 좋을 만큼. 하나님이 말씀하시자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되었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1장에 보여주는 천지창조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이 우주를 창조하셨고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말씀하시자 그대로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의 신하의 아들을 말씀으로 치료하신 사건은 창세기 1장에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었다는 이 말씀의 또 다른 표현인 겁니다. 뿐만 아니라 왕의 신하의 아들을 말씀으로 고치신 사건은 요한복음 1장을 또 우리가 떠올리게 합니다. 요한복음 1장을 한번 가보시겠습니까? 찾아보면 요한복음 1장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이 하나님이셨다. 하나님이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지으셨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말씀으로 지으셨다.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고 그 생명이 곧 말씀이 빛이셨다. 그 빛이 어둠 가운데 있던 사람들에게 비쳤고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나타났으니 그 말씀이 곧 아버지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다. 이 말씀을 떠올리게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하의 아들을 말씀으로 치료하신 이 사건은 창세기 1장의 말씀과 요한복음 1장의 말씀 두 사건과 함께 조화를 이루면서 예수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수는 말씀이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는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임을 보여주는 표지판입니다. 왕이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신 사건은 그냥 기적이 아닙니다. 예수가 누구인지 보여주는 사건이고 그 예수가 정말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이 천지를 창조하셨던 그 말씀, 우리 가운데 생명을 오시고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셨던 바로 그 말씀이며 그 말씀이신 예수가 말씀하시는 분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진리는 그냥 예수님이 정말 말씀하시는 분이시구나.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이시구나. 이 모든 것이 말씀으로 지연바 되었구나. 단순히 아는 것에 멈추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표지판이 보여주는 것이 사실이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 예수가 천지를 창조하셨던 바로 그 말씀이며 그 예수가 육신의 옷을 입고 성육신하신 바로 그 말씀이며 그 예수가 생명이고 그 예수가 빛이라면 예수가 하셨던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가 우리에게 하셨던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모든 말씀은 반드시 성취될 겁니다. 말씀하신 대로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 인생을 송두리째 뒤집어 놓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읽었던 사람들이 예수가 정말 그런 사람이다, 그런 분이라면 예수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가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가 말씀하신 것이 모두가 진리라면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입술의 언어를, 우리의 행동을, 우리의 가치관을, 내 인생을 어디에 세워야 되는 겁니까? 말씀 위에 세워야 되는 겁니다. 이 표지판을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사인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던 사람에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는 진리이며 예수는 말씀하시는 분이고 그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
예수가 하셨던 모든 말씀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반드시.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야 하는 겁니다. 반드시. 그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을 따라갈 때에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을 따라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보여준 사람이 되고 예수를 닮은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 누릴 뿐 아니라 풍성하게 받아 누리는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을 따라갈 때에 하나님 나라에 자연스럽게 들어가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말씀 안에 머물 때에 비로소 우리 모든 인생이 다 변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가 하나님의 말씀이며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이 표지판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그렇게 끌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의 말씀을 다 진리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나를 맞추어야 됩니다. 우리 성경을 읽다 보면 어떤 말씀은 참 가슴에 와닿습니다. 밑줄을 긋고 암송하죠. 근데 어떤 말씀은 몹시도 부담스럽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용서하라. 용서됩니까?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게 잘 되나요? 항상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이것이 잘 됩니까? 예수께서 하셨던 말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하라는 것이 잘 되나요? 잘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말씀에 나를 비추어야 되고 여전히 나의 부족한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말씀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그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송두리째 집어넣고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말씀 위에 세우게 합니다. 산상수훈 마지막 자락에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지키는 자가 반석 위에 그 집을 세운 지혜로운 사람이다. 나의 이 말을 듣고 지키지 않는다면 바보 같은 사람이야. 어리석은 사람이야.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참 안타까운 사람이잖아. 어떤 사람이 되고 싶니?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과 그 말씀을 연결시킨다면 진리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는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는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 안에 머물고 예수의 뒤를 따라가면서 힘써 말씀 안에 머물고 말씀 위에 삶을 건축해 나가는 지혜로운 삶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